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0장 일곱째 나팔의 비밀.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 휴거이다.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바른 증거 영생과 부활이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정우입니다. 성도님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길래 비밀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간 일곱째 나팔의 비밀에 대하여 새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와 한기총의 자의적 거짓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다. 그것 때 휴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2000년간이나 나는 참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나 같은 시골 지방 목사가 정리하는데 왜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거 해석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나. 좀 답답해 좀.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은 일곱째 나팔의 비밀을 휴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고 이처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실제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을 말한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시골 지방 목사인 자신도 아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해석도 못한다고 답답해 하셨는데요. 갑자기 답답해 하시는 목사님을 보는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본 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죠. 이처럼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 휴거라고 말씀하시는 한기총 목사님의 말씀은 땅에 속하여 성경을 오해한 자의적 해석이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예언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 예언의 참뜻은 성취 때인 오늘날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신천지의 약속한 목자를 통해 밝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하여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곱째 나팔의 비밀은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나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팔은 그 특성상 스스로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누군가 이 나팔을 들고 불어야만 그 소리를 낼 수 있으니 나팔은 바로 나팔 부는 자의 뜻을 알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이 나팔 소리에 따라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셨으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역사 속의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육적 나팔과 같은 이 영적인 나팔은 무엇이며 그 나팔을 부는 자와 나팔 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을 본 바 영이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과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팔을 부시는 입장이고 선지자 이사야는 나팔이 되며 이사야가 알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으로 나팔을 불어 뜻을 널리 알리듯이 영은 사람을 통해 영의 뜻을 전하게 되니 비유한 나팔은 사람이요. 마태복음 10장과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 말씀하셨으니 나팔 부는 자는 하나님과 영계의 천사들이요. 나팔 소리는 증거의 말씀, 곧 알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나팔의 실체, 즉 하나님의 나팔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여 거짓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로잡혀 멸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과 같이 7번 화를 외치시며 나팔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선민이 배도하여 심판받고 있음을 대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팔 삼아 그 뜻을 전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배도한 선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빼내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나팔은 예수님이요. 이 나팔을 부는 자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초림 때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알렸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주 재림 때의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 환란 후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재림 때 불려지는 영적인 나팔은 몇 개가 있으며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는 몇 번째 나팔 소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죄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때 이 7개의 나팔 중 6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방으로 쫓겨난 배도한 선민이 받는 재앙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계시록 10장에서는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로 보아 7째 나팔은 구원을 알리는 나팔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 재림 때의 나팔은 총 7개가 있으며 그중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 소리가 바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의 7째 나팔 소리를 비밀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종합한 계시록에는 이루어질 비밀 3가지가 있으니 곧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중 배도의 비밀은 계시록 1장 20절의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로서 이는 2000년 전 주의 길을 예비하여 일시 동안 등불의 역사를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재림 때 길예비 역사를 하게 되는 7 등불의 7 사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의 언약을 배도함으로 사단 니골라당, 곧 계시록 13장과 12장에 용의 무리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 사단의 목자들이 길예비 장막, 곧 하늘에 올라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사로잡아 멸망을 시키니 이들이 바로 계시록 17장 7절에
음녀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즉 멸망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계시록의 비밀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의 실체인 당사자들, 즉 배도자와 멸망자들도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도 깨달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 곧 하늘 장막에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약속한 목자, 즉 새 요한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여주시며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계시의 책을 먹고 다시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2장에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고 사로잡힌 선민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약속대로 성취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증거하여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회개하여 사단의 세계에서 나올 것을 알리게 되니 이 새 요한, 즉 약속한 목자인 이긴 자가 바로 구원의 7째 나팔의 실체요, 구원의 비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상 모든 사람들은 7째 나팔의 실체인 이 약속한 목자를 통해서만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째 나팔을 부는 장소는 어디이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씀처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주 재림 때에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이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이긴 자들이 모인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성전에서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째 나팔을 부는 장소의 실체는 오늘날 계시록대로 이룬 시온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실체는 누구이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입맞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나팔 소리, 곧 배도와 멸망, 구원을 알리는 증거의 말씀을 듣고 모인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과 14장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시로 다시나 추수되어 입맞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흰무리들로서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망과 싸워 이긴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말씀하시는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면 어떤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육신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 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영들과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에게 표받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바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육신이 없는 영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처럼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귀신의 나라에 삼킴을 받고 사망이 생명 위에서 왕노릇 해왔지만 마지막 나팔, 즉 7째 나팔을 분 후로는 그 권세가 바뀌어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며 계시록 20장과 같이 만국을 미혹시킨 마귀, 곧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고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의 비밀을 부활과 영생이라 증거하지 않고 휴거라고 주장하는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의 주장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 가라지이며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양식이요 선악과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은 마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한기총의 거짓 목자가 주는 거짓말은 마귀의 씨이며 그 마귀의 씨로 난 자의 결과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본 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약속한 목자가 주는 참된 계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씨요, 이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뿐 아니라 그 실체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신천지 약속한 목자의 바람처럼 모두가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